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앞뒤 자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이 시대에 늘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어떤 분은 그래도 돈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혜가 이 시대에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이제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되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목회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에서도, 지혜 가운데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별력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물정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바르게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인데, 이게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틀렸다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게 맞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또 많고, 이 분별하기도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법을 만들어 놓기도 하지요. 법에서 이렇게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법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법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이쪽에서는 저쪽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 하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는 너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을 세워 두었지만, 이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참 애매하고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인데 점점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들어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더니즘을 벗어나는 탈모더니즘 시대, 그것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알면 되는데, 모더니즘은 18세기 이후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이제 인간의 합리성, 이성의 바탕을 둔, 이제 이성과 합리성의 바탕을 둔 이제 시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종교 이런 것은 이제 그 이성을 벗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이성은 이런 비이성적인 것,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 생각하는 것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에 이제 인간의 이성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이제 했던 말인데, 이제 인간의 이성의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 탈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의심해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탈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의 3대 거장 하면 잘 아십니까? 음악의 3대 거장 하면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음악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는 박종호, 조수미 씨가 있죠. 세계적인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모더니즘 시대에 이제 하면 또 유명한 3대 거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심의 3대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틈에서 인간의 이성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 참 중요한데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심리학의 대가 지그문트 프로이드,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의심하고, 그 종교적인 부분에서 의심하고, 이제 인간의 그 이성 밖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 사람을 의심의 3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탈모더니즘 시대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이게 무슨 말인고 도대체 저 소리를 왜 하는가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했던 일들 가운데 참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인간의 악마와 같은 그런 악마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비참한 그런 세계적인 아픔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인간이 이성이 옳다고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히틀러와 같은 그런 이제 악마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것이 사람들이 옳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도 히틀러를 이제 지지하면서 히틀러의 정치, 그런 공포 정치, 민족 학살을 지지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이성의 판단에 두고 행동했던 그런 일들이 악마와 같은 모습을 본 것이죠.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세워져서 이제 수많은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정말 악마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600만 명 하면 대구 인구가 몇 만입니까? 100만이 조금 넘는가요? 150만 되는가요? 250만. 생각보다 크네요. 250만 인구가 대구의 시민인데 그 2배도 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봤을 때 의심이 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이제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게 이제 그것이 잘못이구나, 정말 사람이 선한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린 결론은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누굴 믿어야 하나? 그래서 나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마.
내가 제일 중요해. 나만 믿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이 탈모더니즘 시대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판단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오직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 나 중심의 시대가 바로 탈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세상. 그게 이제 1960년대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50년대, 6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이미 시대 풍조 속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러니까 탈모더니즘 시대에 나 중심의 생각, 내 중심의 판단, 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시대를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가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좋고 내가 좋아하면 돼. 그것이 전부인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이고 분별력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중요하고 좋은 것을 따라가면 좋은데 자기만 옳다고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요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죠. 이미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대 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탈모더니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MZ 세대들은 이 또 다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간격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20년, 30년 전의 모습과 그 훨씬 이전의 모습의 그 교회의 모습과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시대 정신이 다른데 우리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시대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또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내가 듣기에 옳다라고 판단되어질 때에 내가 그래도 좋아할 때에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을 때에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들어보고 이거 불편해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봉사도 하고 내가 좋아야 헌금도 하고 내가 좋아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는 것이지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기독교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헌금도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헌신도 하고 내 마음에 들면 순종도 하는 것이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안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기준인 시대에 이 시대가 바로 분별력 없는 시대.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데 분별력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은 많지만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제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분별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하는 영성훈련이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분별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기 위한 훈련이다. 영성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훈련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시대를 훈련이 필요한 시대,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기 쉬운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논산훈련소를 나왔는데요.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이 되는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또 하기 싫지만 훈련도 받아야 되고, 총 쏘는 훈련, 수류탄 던지는 훈련, 각개전투 훈련, 이 PRI라고 해서 피가 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리는 PRI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이제 까지고 깨지고 이제 알배기고 힘드니까 훈련을 받는데, 왜 그런 훈련을 하겠습니까? 이 훈련을 거쳐야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성 훈련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얻도록 영성 훈련을 하면 그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 듣는 귀를 여는 것이 곧 영성 훈련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고 가는 발걸음 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오다가 가다가 하는 가정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길 수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요,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자꾸 듣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도 알게 되어지고, 분명한 믿음의 길을 보게 되고, 분명한 방향을 알게 되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 분별력은 바로 이 기준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이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바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성 훈련이고, 이 영성 훈련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별이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별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 어떤 길이 옳은 길이냐,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상식과는 맞지 않지요. 상식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래도 옳은 길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로 가면 반드시 듣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너만 그렇게 유별나냐, 너만 그렇게 특별하냐, 다른 사람들 다 안 그러는데 너만 왜 그러냐, 그런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이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을 가셨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길이지만 왜 가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아 보이니까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제 아픔이 있는 길이니까 가지 않으려고 할 텐데 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이 좋은 길임을 알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길인가 하면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내야 하고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줘야 하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가야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쉽습니까? 오른뺨을 때렸을 때에 왼뺨을 돌려내는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오리를 걷고자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좁은 길 가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좁은 길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좁은 길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이제 앞으로 명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 설날이 시작이 되는데 늘 명절이 다가오면 어떻게 이 명절을 평안하게 보낼까? 예전에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명절 끝난 다음에 명절이 아니고 아픈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명절하면 머리가 아프고 또 시어머니 만날 생각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고 가는 발걸음 얼마나 차가 막힐까, 또 이번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벌써부터 이제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이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 다음에 아플 때가 많은데 이 아픈 날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 명절이 아픈 날이 아니고 정말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명절을 명절답게 하지 못하는 이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도 없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명절이 아픈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을 실천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리면 되리라.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힘든 일도 아픈 일도 어려운 일도 먼저 할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아픈 일은 다 떠넘기고 동사한테 떠넘기고 올프한테 떠넘기고 그렇게 하니까 힘들고 아픈 일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 가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먼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서는 왜 맨날 설거지 끝나면 올까? 정리를 다 해놓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할까? 이제 분명히요. 그 얘기를 하죠. 저 분명히 머리 써가지고 지만 편하려고 한다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오다가 차가 많이 막혔나 보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야.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좁은 길 가는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가 또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또 치마 살자고 이 쥐새끼같이 빠져나간다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거야. 위로하는 마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들 오게만 해봐라. 분명히 이제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들도 지금 시어머니들 다 계시지만 그렇게 그 부모의 세대에 위해서 그렇게 시집살이하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게 이제 힘들어도 묵묵히 감당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이만큼 지나서 시어머니가 되고 부모님이 되셨는데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게 합니까? 전화 한 통하고 계좌 입금하고 저들끼리 놀러 가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그 시어머니들은 예전에는 우리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며느리들 시집살이 시키고 이렇게 하면 바쁘고 힘들겠죠. 멍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했지만 내 다음 우리 자녀들 사위 며느리들에게는 그리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먼저 이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더 이해해 주시고 더 배려해 주신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 자녀들도 따뜻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군요. 제 생각이군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이 좁은 길 걷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명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좀 더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좁은 길 가는 사람이고 이 분별력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유, 내 할 일 아니다. 내 할 바 아니다. 그냥 나만 편하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픈 일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을 좀 더 생각해주고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할 텐데 이제 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모더니즘적인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결국 이제 아픔만 상처만 남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또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이 분별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행해야 할 때를 아는 것.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해야 할 때를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때를, 해야 할 때를 알고 때로는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 그래서 가야 할 때를 알고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말해야 할 때를 알고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가 어려운데요.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끌려가야 할 때를 안다는 겁니다. 끌려가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이제 좁은 길 가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끌려가야 할 때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서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아픈 자리로 끌려가는 것을 이제 아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간다. 그것이 얼마나 분별력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좁은 문에 들어가야 할 때임을 아는 것. 비록 불편하지요. 가족을 만나는 일,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가족을 만나는 자리, 또 시댁 식구를 만나는 자리, 이제 불편한 자리일 수 있지만 그 좋은 자리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명절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픔의 자리로 화목해 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끌려가야 할 때를 아는 것, 이것이 분별력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밥 다 먹고 설거지 누가 할래? 그러면 이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요 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또 설거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예전에 한번 이렇게 분리수거장에서 권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분리수거도 하십니까? 음식 쓰레기도 버리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항상 이제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안 도와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신데 이번 명절에는 한번 이렇게 음식 쓰레기 한번 버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군요. 예, 분리수거도 한번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설거지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안 하시겠다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좁은 길 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길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의 길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남편분이 생전 설거지를 안 하다가 한번 설거지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설거지를 했더니 그 아내분이 참 지혜롭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 뒷모습이 왜 이렇게 섹시하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참 이게 남편이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하는 말, 이 좋은 말을 해주면 참 좋은데 보통 명절 때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시집은 언제 가냐부터 시작해서 결혼은 언제 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나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번 이제 명절 때는 한번 집 앞에 써붙여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집 언제 가냐 이야기하면 벌금 10만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격려하는 말, 칭찬해주는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당했던 것 그대로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하면 늘 아픔만 있는 명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명절인데 명절이 아니고 이제 멍절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나는 너의 당당한 삶을 응원한다. 너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주면 참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칭찬하고 감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의 배려인 것이고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이 참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좁은 길 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렵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자손손 그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기준이 달라지면 충분히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의 기준 따라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일진데 우리도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걸음 그 길을 잘 걸어갔을 때에 그 길 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주고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면서 상처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명절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